1장 칸트와 신학에 끼친 그의 영향. 1. 칸트 철학의 발전에 끼친 신학적 영향. 칸트는 57세에 1781년 처음으로 비판 철학의 대표작인 순수 이성 비판을 출간했다. 케니스 베르크에서 교수 자격 논문을 쓰고 25년이 지난 후였다. 이 해는 칸트의 소위 전비판적 저서들, 특히 자연과학과 형이상학에 대한 저술들이 출간된 해이기도 했다. 그 저서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생명력의 본질에 관하여 1746년, 일반적인 자연사와 전체 이론 1755년, 행성계의 순수 역학적 기원을 주제로 하여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1원리들에 관한 새로운 조명 1755년, 케니 베르크에서 라틴어로 작성된 칸트의 교수 자격 논문. 칸트의 철학적 신학을 위해 특히 중요한 책은 신존재 증명을 위해 유일하게 가능한 논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될 만한 책은 형이상학의 꿈을 통해 해명된 어느 점술가의 꿈이 있다. 초기의 자연과학 저서들은 무엇보다 형이상학적 관심과 특히 신학적 관심을 위한 것이었다. 이때 신학적 관심은 신학이란 단어가 가지는 좁은 의미의 관심, 즉 신론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칸트의 자연탐구의 특징은 세계와 세계의 기원을 확고하게 기계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 있다. 그의 이런 기계적 설명은 뉴턴의 권위에 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기계적 자연관찰은 레드만이 지적했듯이 종교개혁 신학, 특히 칼뱅주의 신학자 스타퍼가 강조한 신의 절대적 전능성과 초월성에 근거한 신이해를 통해 동기유발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먼저 칸트의 신개념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런 신개념에 상응하는 세계관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신존재 증명에 관해 1763년까지 칸트가 제시한 견해들을 이론 이성의 신증명에 관한 그의 비판과 관련하여 제시할 것이다. 1의 1. 초기 저작들에 나타난 칸트의 신개념. 이미 생명력의 본질에 관하여에서 칸트는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인간의성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성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인간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식을 확장하려 하는 오성의 오만한 성향을 거부했다. 여기서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알 수 있다. 라이프니츠가 신을 인간의 정신과 같은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반해 칸트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말했다. 칸트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존재하게 된 사물과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사물을 비교한다면 그들 사이의 질적 차이는 무한함에 틀림없다. 칸트는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우월성을 그의 초기 저서들에서는 여전히 무한성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수로를 통해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1763년에 신의 무한성을 말하는 것에 관해 비판적이었다. 왜냐하면 칸트에게 무한성 개념은 그 개념의 고유한 의미에서 볼 때 수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였으며 따라서 그 개념을 신에게 적용할 때는 창조된 사물들에 비례하여 주장할 수 없는 하나의 통질성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신적인 자기충족성이란 개념은 가장 큰 완전함을 나타내기에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피조물들과 어떤 비교도 불가능한 신의 초월성은 그가 세계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유한한 사물들 일반의 존재 근거라는 사실에 있다. 최고의 지혜를 통해 인도된 힘이 창조한 것과 그 힘이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의 차이는 미분 크기, 즉 그 차이는 무한히 작다. 신은 모든 본질들의 본질로서 자연의 규정들 전체는 심지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한 자연의 규정들까지도 거기로부터 유래한다. 1회 2. 창조된 세계. 칸트는 신의 특수성을 자기충족성이란 개념을 통해 표현했지만 무한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는 그의 창조자와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인 자연사와 전체 이론에 의하면 세계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창조자의 무한성에 상응하는 것이다. 계시된 지혜, 은혜, 힘은 무한하며 양적으로도 넉넉하다. 계시의 계획은 계시와 마찬가지로 무한하고 광대함이 분명하다. 세계의 무한성이 창조자의 무한성에 상응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쿠자누스였다. 그렇지만 쿠자누스는 창조자의 무한성과 달리 세계의 무한성은 단지 유한한 피조물들의 무한한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 밖에도 칸트는 세계는 단지 공간적으로만 무한하다고 생각했으며 세계는 시간적으로는 끝이 없지만 시작은 있다고 생각했다. 칸트는 이제 이런 무한한 세계를 목적인이나 신의 우연적 세계 개입이란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순전히 기계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원초적 카오스 상태에서 순전히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행성계가 형성되었다는 이런 이론은 뉴턴과 대립되는 데카르트의 이론을 따른 것인데 신학적으로도 옹호하였다. 기계론적 세계 질서의 완전성은 창조자의 지혜를 나타내는 품이 있는 유일한 표현이다. 이미 스피노자도 유사한 이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칸트는 스피노자의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세계의 전적인 신의존성 및 신과 세계의 절대적 차이가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 사건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운동 법칙들과 자연의 물리력으로부터 설명하는 것은 신에게 세계를 다스리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선입견을 분명히 거부했다. 일반적 법칙을 통해 창조된 자연의 일치와 질서야말로 자연이 유일한 최고의 이성에 의해 기원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칸트의 이런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기초한 전통과 달리 우주적 질서의 이런 우연성이야말로 신적인 창조 행위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중세 기독교의 창조론은 티마이오스에 나타난 플라톤의 우주론을 계속 발전시켜 창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진료, 물질을 신의 정신에 내재하는 이데아들에 따라 형태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캄은 이런 견해가 신적 창조 행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비판을 끝까지 고수하지는 않았다. 라이프니츠는
신의 지혜가 신적 전능성의 척도라고 생각함으로써 창조 행위가 신의 정신에 내재하는 이데아들을 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행위라는 플라톤의 견해를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했다. 이와 반대로 칸트에 의하면 창조가 신의 정신에 내재하는 이데아들을 본으로 하여 진료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견해는 한편에서는 물질이 신과 동등한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창조된 물질의 질서와 하나님 자신의 질적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창조된 물질의 이런 질서를 신적 정신구조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이에 대해 칸트는 1763년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물들의 의존성을 단순히 그들의 현존에만 국한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완전성의 근거가 대부분 저 최고의 자연에게서 발탁되어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에 부여된다. 이런 비판은 특히 라이프니츠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라이프니츠는 신의 전능함을 그의 지혜에, 즉 그의 이데아들에서 미리 형성된 사물들의 질서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이전의 쿠자누스와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지연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곧 신의 창조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달리 칸트는 사물들 자체의 가능성들은 신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의 창조적 행위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가능한 사물들의 질서에 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견해의 세계 현실의 한 측면, 즉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질서가 그의 피조성에서, 즉 신과 신의 지혜와의 차이성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면 신에 의해 여전히 형성되어지고 정돈되어질 물질에게 부당한 자발성이 부여되며 결과적으로 물질이 신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칸트는 전통적인 물리 신학적 관찰 방식을 거부했다. 이런 방법은 단지 물질 자체가 아니라 세계를 인위적으로 결합한 존재자와 우주의 근원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관찰 방식은 그런 방법만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위 세련된 무신론의 오류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관찰 방식에 따르면 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의 창조자가 아니라 장인, 즉 물질을 정돈하고 조성하기는 했지만 창조하지는 않은 장인으로 간주된다. 칸트는 자연계의 형식적 구조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물질적 존재도 창조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자연계는 한편에서는 신 자신과 전적으로 다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다. 신의 차이성을 강조하기 위해 칸트는 사물들의 형식들과 법칙들을 물질적 순환 과정의 기능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의 차이성에 대한 이전 강조는 당시의 자연과학적 상황에서 볼 때 생성과 소멸을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칸트의 이론을 통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신과 무관한 세계 발전은 그의 우연성을 통해 세계가 창조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칸트가 볼 때 세계의 우연성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의 우연적인 질서 구조와 관련해서도 세계를 신과 연결하는 최후의 결정적인 끈, 즉
세계가 전적으로 신에게 의존적임을 입증하는 끈이다. 세계와 그 질서의 우연성은 그런 우연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이런 물음은 더 이상 자연 철학적으로 대답될 수 없다. 만일 세계가 우연적이라면 세계는 그의 근원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중세 철학은 필연적으로 작용하는 원인들과 우연적으로 작용하는 자유 원인들 사이를 구분하였으며 단지 필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만 인과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0년대 중반 이후 칸트는 세계와 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세계의 우연성을 존재론적 차원에서 계속 탐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의 형이상학 저서들의 주제는 초기에 자연 철학적 저서들의 신학적 동기와 내적 연관성을 가진다. 이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다룬 1763년의 저서에도 마찬가지이다. 1회 3. 이성으로부터의 신존재 증명. 자연의 우연성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인과율에 따라 기납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칸트는 교수 자격 논문을 발표한 1755년부터 신존재 증명을 위한 유일하게 가능한 근거에 관해 논문을 발표한 1763년까지도 여전히 이성은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의 존재는 어떤 경험에도 의존하지 않고 아프리오리하게 입증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칸트가 당시에도 여전히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했던 논증은 어떤 것인가? 이성의 사유 가능성들과 이성 자체는 사실적으로 주어진 것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우연적이다. 즉, 그것은 그의 존재의 내적 가능성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이성적 사유의 가능 근거로서 사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단지 그의 가능성과 모든 가능성들의 근거, 즉 사실적 존재의 실질적 근거를 전제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논증에서는 세계의 존재가 신개념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반대로 신개념도 세계의 존재로부터 입증되지 않는다. 세계는 오히려 그의 순수한 사실성에 있어서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칸트의 논증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설 수 없는 이성의 한계성으로부터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칸트가 이미 1746년에 라이프니츠 볼프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주장했던 이성의 한계로부터의 증명이다. 후에 칸트는 1763년의 논문과 그 논문에서 제시된 신존재 증명에 관해 자신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존재의 객관적 필연성을 설명할 수 없고 단지 그런 존재를 인정해야 할 주관적 필연성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1781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1763년의 논문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수정했다. 이성의 대상은 사실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을 전제하는 것은 실제로 이성을 위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단지 주관적으로만 그렇다. 그런 전제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실제성 전체의 총괄 개념이자 모든 가능한
대상 규정들의 근거인 초월론적 이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칸트는 비록 그가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신개념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이론 이성을 위해서도 신개념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타당성은 단지 이성에 의해 요구되는 주관적 타당성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존재는 이성의 사변적 사용을 위해 유일하지만 완벽한 이념으로 머문다. 이런 이념은 모든 인식의 건전성을 최종적으로 보증해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의 객관적 실제성은 이런 과정에서 입증될 수는 없지만 반박될 수도 없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도덕신학이 있어야 한다면 불완전하기만 했던 이전의 초월론적 신학이 그런 도덕신학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준다. 이성을 위해 주관적으로 요청되는 신개념을 단순히 이성의 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 실제성으로서 수용하는 것은 실천이성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실천이성이 신에 관한 물음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만일 신개념이 이성의 필연적 요청이라면 그 개념은 왜 이성을 통해 실제로 입증되지 않는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신학에 대한 비판은 이런 물음을 다룬다. 칸트는 전통적인 신존재 증명을 세 부류로 구분했다.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물리신학적 신존재 증명, 그리고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 그것이다. 우주론적 논증은 사물들의 사실적 존재로부터 신의 존재를 추론하며 물리신학적 논증은 세계에서 관찰될 수 있는 질서로부터 이런 질서의 지성적 원인자를 추론하며 존재론적 논증은 우리 이성에 내재하는 신개념으로부터 그 개념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다. 칸트는 우주론적 논증을 다시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논증들로 구분하였다. A. 모든 운동에는 최초의 원인이 있음에 분명하다는 논증. 이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방법들 중 첫 번째 방법이다. B. 존재의 최초 근원을 추론하는 논증. C. 모든 유한한 사물들의 우연성과 달리 필연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를 전제하는 논증.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증은 중세의 아랍 철학과 기독교 철학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칸트가 우주론적 논증에 관해 말했을 때 그는 무엇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논증들 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논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논증 형식은 유한한 사물들의 우연성으로부터 존재 가능성의 조건인 자기 원인적이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를 추론하는 형식으로 라이프니츠에 의해 칸트에게 전수되었다. 칸트에 의하면 필연적 본질이란 본질이란 개념은 세 유형의 논증들을 모두 관통하는 개념이다. 우주론적 논증은 사물들의 우연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필연적인 본질이란 개념에 도달하지만 이 개념의 내용을 줄 수는 없다. 칸트에 의하면 개념의 내용을 주는 것은 존재론적 논증의 과제이다. 존재론적 논증의 과제는 칸트가 초월론적 이념이라고 표현한 가장 완전한 본질이 바로 실제성 전체라고 생각함으로써 필연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란 개념에 내용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존재도 실제성 전체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이렇게 하여 우주론적 논증의 목적 개념이 규정되기 때문에 이런 논증은 본질 개념으로부터 그 본질의 존재를 추론하는 존재론적 논증을 전제한다. 마찬가지로 우주론적 논증의 추론 가능성도 존재론적 논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존재론적 논증은 완전한 본질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그 본질의 존재가 추론될 수 없다는 반론에 직면한다. 존재는 실제성 전체에 포함된 실제적 완전성들의 하나라고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반론이 칸트의 비판적 논증에 대해 가지는 타당성은 신개념으로부터 그의 존재를 추론하는 논증이 논박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제성 전체의 초월론적 이념은 본질과 존재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필연적 본질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런 본질 개념으로부터는 신의 존재가 확실하게 추론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적 본질이란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규정될 수 없다면 이런 개념에 근거한 존재론적 증명은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전제하는 다른 두 증명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우연성은 이성이 모든 실제성의 근원인 어떤 필연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본질을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성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필연적 본질이 실제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물론 그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지 보장되지는 않는다. 칸트와 달리 헤겔은 후에 우주론적 증명은 이미 독자적으로 필연적 본질이란 개념에 도달하며 따라서 그런 본질의 사실적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보편 실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비판의 초점은 헤겔의 철학체계 전체와 관련하여 후에 다시 더 자세하게 평가될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칸트가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성 자체와 그의 기능들을 이성에게 본질적인 신학적 관계들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제시하는 데 만족하기로 한다.